예,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뭐 볼 수도 없고요. 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반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의 청년회에서 저를 강사로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죠. 예, 한 분만 얘기하시네요. 그분이 저를 섭외한 것 같아요. 예, 정말 탁월한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며 겨울 수련의 이제 첫날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지난 지 벌써 24일째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2021년이 왔는데 저는 2020년이든 뭐 2021년이든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단조로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교회로 출근하고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하고 집에서 퇴근하면 교회로 다시 출근하는 계속 출근이 이어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고 또 집으로 출근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다가 밥 먹고 씻고 그러고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교회 오는,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운 그런 일상을 살아서 2021년이 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감동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또 감동되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나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30살이 되었습니다. 20대 때가 좋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거 저번 주에 배진호 목사님이 하셨던 건데 그런데 아무튼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뭐 청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를 놓고 보면 뭐 어떤 친구는 직장에 가고 어떤 친구는 학교를 준비하고 뭐 일을 하고 다양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뭐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우리는 거의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동일한 일상을 계속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일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장밋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일상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별일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약간 이렇게 또 성취적인 친구들은 내 일상을 좀 바꾸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뭔가 하루하루가 또 새롭죠. 여행 갔다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맞는 그 날들이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가면 가겠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 가지 않고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오늘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약간 좀 철학적인 친구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막 의미 있게 또 이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일상을 바꾸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때로는 강제적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웃고 아니면 울기도 하고요. 또 덕분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새롭게 만드는, 크게 한 가지 보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저는 이제 제 가까운 사람 중에서 죽으신 분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 장년들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가서 인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슬프기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노안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막 40대 뭐 애들이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막 가면은
네, 어떤 뭐 위로의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되게 참담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도, 그러니까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언제까지 미워할 거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허탈감,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사는데, 그래서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그냥 나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는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인데 뭐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죽음이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사랑.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막 설레요. 막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드라마여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좋아지고 막, 이게 사람이면 엄청 이제 다르겠죠. 제가 31년 동안 솔로 인생을 지냈는데 31년 2년째 연애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도 떨어질 수 없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한 케이스죠. 제 아내는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승리자죠. 왜? 그 아내와 결혼을 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이제 달라지고요. 또 기대감이 부풀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을 때,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바로 이러할 때 우리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도 장밋빛 일상을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맨날 똑같아요. 더 짧게 얘기하면 밥 먹고 싸고 자고 끝. 이렇게 끝 줄일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삼시세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똑같은 하루를, 오늘 예배 끝나고 가도 내일이 똑같은 그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법,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주고 있죠.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상 가운데 설레임이 찾아올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근데 이 유명한 노래,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주변을 찾아보아도 사랑할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찾아보아도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물어봤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주신 거예요. 한번 그 답변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여기까지 알아요. 그럼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전지하다, 전능하다, 공의롭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날 텐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라고 말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말씀 보고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땡땡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매일매일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사랑이 많은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그래서 각각 개별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인데 세 분이 아니래요. 한 분이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바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은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둘이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 이분들은 변하지도 않아요. 변함없이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으로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았죠. 그 사랑이 넘치고 그 행복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그 둘이 서로 보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한 몸으로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게 맞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만드신 이유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신 이유, 나무를 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 힘든 일 네가 대신해 줘, 너 나 섬겨야 돼, 막 이게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붓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보통, 솔직히 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지? 그리고 때로는 못한 것 때문에 또 낭망하고 또 슬퍼한 일이 있었는데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막 드러내세요.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또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더 특별한 건 뭐예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그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사랑 주기보다는 사랑 받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랑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심지어 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타인의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타인의 지옥이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죄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았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설의 활잡이 윌리엄 텔을 아십니까? 얼마나 활을 잘 쐈는지,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너가 그렇게 활을 잘 쏘냐? 윌리엄 텔의 자녀를 놓고 그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는 거예요. 한번 활을 쏴봐라. 활을 실을 당깁니다.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를 마치거나 자신의 아들을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는요, 사과를 마치는 게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 사람을 마친다는 겁니다. 자꾸만 빗나가요. 자꾸만 빗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상처 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때로는 예민해지고요, 때로는 답답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정말로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했던 행동이 너 때문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너 때문이야.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어떤 일을 해요? 그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역사를 보면 죽고 죽이는 살인의 역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타인의 지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돈 없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누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 자살할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 타살이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방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죄가 주는 그 무서움이 뭐냐면 뭐 단순히 관계가 깨지고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지막 날 될 때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그 죄의 값이 뭔지 어떤 지불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또 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난 기독교가 싫다, 무슨 얘기만 하면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 욕했어? 그럼 너도 죄인이야. 욕 안 했는데? 너 솔직히 마음속으로 욕한 적 있지? 그럼 너 죄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죄인으로 몰고 가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건 일단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죄의 값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저주인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단 한 사람만 죽지 않았어요. 다 죽었는데 단 한 사람만 죽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그분이죠.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참으로 멋진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죠. 뭐 폐지를 주우는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다가 외제차를 긁었어요. 근데 외제차 차주가 그냥 가시라고. 우린 박수를 치죠. 그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한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더라. 야, 역시 세상은 살만하다, 따뜻하다.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속물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속물,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하기 위해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요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조폭 중에서 좀 급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리고 쫄따구 신입 조폭에 얘기하는 거죠. 너 빵에 한번 갔다 와.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진짜 가요. 진정 살인자는요 자유를 얻게 되고요, 살인하지 않았지만 대신 감옥살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유가 별로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 되러 왔다라는 것은 죄인된 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 그 죄의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벌을 대신 받겠다. 여러분, 나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해코지하고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기도 싫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겠다,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말이 좋아, 우리를 사랑하셨다, 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죽으러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벌을 받는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그 죽음, 그 저주가 너무 두렵습니다. 절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고통보다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커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그 공의, 그러나 죄인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럼 나는 사랑받을 만한 괜찮은 존재인가? 먼지를 털면 먼지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내가 예뻐서?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내가 주일날 잘 나오니까? 아니란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릎이 처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성품 때문에 자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과 또 하나님의 그 섬김, 이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린 잘 몰라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망했다라고 고백돼요. 나 끝났다. 이 지옥에서, 이 사망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그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 대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그 대속물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아들의 영,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닮았으면 뭘 잘해요? 사랑하기를 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사랑하는 장밋빛 일상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도 알게 하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지금 엄청 큰 얘기했어요. 창조, 타락, 지금 구원. 창조와 타락과 구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아니까? 나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넘치는 이 스펙타클한, 이 거대한 이 드라마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 인생 가운데, 지겨운 인생 가운데, 짜증나는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 아마 몇 주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배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남. 예, 맞죠? 예, 너무 오랜 이야기를 갖고 왔나요? 예, 불과 한 3주밖에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죽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막 찾아와서 깨트리면서 새롭게 만드는 거, 죽음.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제 마음껏 사랑해 라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영역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을 것인가?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나올 때 이제 멋진 남편이니까 이제 차 이렇게 일로 나오라고 해요. 이제 커브를 꺾는데 제가 얘기해요. 더 나와도 돼. 닿지 않아. 더 나와도 돼.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오지 않아요. 멈춰요. 후진을 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저는 큰 소리 외쳐요. 여유가 있다. 나를 믿어라.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장혁 집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와도 돼요. 더 와도 돼요. 달 것 같은 거예요. 차가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너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너 내 자녀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경험, 내 지식이냐? 내 경험과 지식은 얘기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켜서 나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냐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여기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어떤 강사분이 하실 거로 이제 넘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된 모습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그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랑 주는 장밋빛 일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장밋빛 그 일상에 대해 그 비법을 이제 아셨습니까? 죽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그 내 일상은 이제 바뀌는 거죠. 소망이 가득 차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침묵 기도를 해요. 교회 와서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을 뭘 적었나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알고 내가 대리통치자로서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기도하고 왔구나. 얼마나 오래 참는지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 뭐해?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 모습 같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멈춘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큰 소리 쳤고 또 그랬지 미안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고요.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현실 가운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사랑했더니, 내가 섬겼더니 누군가 변화되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열매들이 있었더라. 여기에 갇혀서 내가 열매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등감 받기도 하고, 뭐 사랑하면 뭐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또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귀하다는 사실, 아름답다라는 사실, 환경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열매가 없어도 돼요.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마른 땅, 쩍쩍 갈라졌어요, 땅이. 근데 거기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소망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인 거죠. 그냥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막.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보고 있고 또 타인의 지옥이 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영창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군대 이제 말하면 이제 구치소예요, 구치소. 감옥에 이제 8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떻게 감옥에 갔다 올 수 있지? 뭐 듣고 싶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고 하려고요. 듣고 싶으면 얘기하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요. 듣고 싶나요?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말 사람이니까. 군대는요, 군기라는 이제 명목으로 후임들을 갈굽니다. 후임들을 갈구면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갈구냐? 구타, 때리기, 집합시켜갖고 괴롭히기. 이러면 후임들이 되게 말을 잘 듣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내가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취감도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 높은 자리 올라가길 원하고, 올라가면은 막 짓누르고 막 섬김받기를 원하고, 뭐 라떼는 막 이러면서 너희 땐 편한 거야 막, 이게 사실은 군대 문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희 부대에 군법으로는 가혹행위가 금지예요. 구타가 금지예요. 근데 암암리에 다 이걸 합니다. 그런데 좀 좋은 부대로 가갖고 구타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고 가혹행위만 좀 남았는데, 뭐 가혹행위를 해봤자 뭐 밤에 이제 자다가 깨워가지고 머리 박히고 계속 갈구고 못 자게 하고 뭐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도 엄청 편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고참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이등병 때는 힘들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얘네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틱틱 거리다가 후임이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밀쳐버렸어요, 고참을. 이건 엄청 큰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막 고참들이, 저 병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서열이었었는데, 이제 막 야, 얘네들 봐라, 얘네 진짜 때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밤에 다 깨워서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머리 박히게 하고. 저는 그때 그 고참을 밀쳐버린 그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거는 잘못한 거다.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후임이 저한테 오더니 큰일 났다. 지금 일병의 어떤 친구가 이게 무슨 군대냐고. 그러면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갔냐? 군대 경찰서인 헌병대로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부조리가 있다. 가혹행위가 있다. 그래갖고 와갖고 막 진술서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덕분에 영창을 이제 갔는데요. 후임들이 되게 미안해했어요. 제가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거를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진술서를 쓰는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뭐 상담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 간부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군생활 되게 잘했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진술서에 애들이 쓰는데 뭐 함성훈 병장님은 우리를 늘 생각했으며 뭐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영창 안 가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막 진술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내가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거를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오히려 그 간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군생활 잘했고 넌 잘못한 거 없고 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그 자리에서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뭔가 열매가 없어도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섬기려고 하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선물로 영창을 갖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힘을 가지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가복음의 그 내용 45절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저도 힘을 가지고 싶었고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세상이 좀 더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또 힘을 갖고 또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 죄인과 똑같이 살지 마.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오히려 섬겨야 해. 그게 진짜 능력이야.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비록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친절하기를 그렇게 할 때에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 광고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카스의 회복편 광고입니다. 그 회복편 어떤 광고냐면요, 바다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필요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건지는 잠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질문을 하죠. 이 넓은 바다가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회복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물음의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길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유명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만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편의점 알바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섬긴다면, 친절을 베푼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분 중에서는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정확한 기준을 조금 내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잃어버릴 것 같다면 정말 구타 아니면 방임, 폭언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다면 그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중에서 벗어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회 우리 배준호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또 좋은 그런 방안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전제 조건은 사랑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진짜 짜증나게. 그냥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참 개념 없다. 그냥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늘 친절을 베푸셨고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돌아온 건 뭐예요? 시기, 질투, 해코지, 결국엔 목숨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또 우리는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의 그 수고,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사랑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는, 주님이 나에게 가족을 붙여주시고 오늘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내가 이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때에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하루, 또 무의미 있는 하루를 우리가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비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자, 섬기자, 친절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놔야 되나?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말 한마디, 아니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이것도 다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 반응하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그것을 꼭 알기를 바라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쉼이 되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사랑하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꼭 붙잡을 때 우리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사랑하며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